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함께하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말씀이 힘을 얻어 치유와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가운데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뉴스에서 보는 사건이나 문제들을 보면은 많은 사건의 배경 속에 이 사람들이 우울했구나, 우울증 속에 사실은 살아왔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울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죽음,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를 들면 뭐 실직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나 가족들 앞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질병 속에서 이 질병이 잠깐 오게 아니라 오랜 질병 속에 이 계속될 때 거기서 오는 이제 무력감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계속 이제 우울해지게 되고요. 특별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엄마가 이 산후우울증 속에 이제 좀 시달리게 됐는데 이제 아가씨 때는 잘 나갔거든요. 아가씨 때는 뭐 잘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산하고 나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뭐 똥기저귀를 막 10번 20번 계속 갈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많은 이제 생각과 마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꾸던 인생을 다 잃어버렸구나. 늘 뭐 직장 다니고 일하면서 화려하게 살다가 이제는 늘 나는 갇혀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꿈꾸던 인생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제 무기력해지기 시작하고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청년 시절에 임원을 하고 뭐 회장을 하고 총무를 하고 이랬던 친구들도 너무 많은 친구들이 이제 우울증 속에 살아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힘든 상황이 돼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든지 그리고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나를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우울증이 어디서 왔냐라고 할 때 첫 번째 꼽는 게 상실에서 왔다고 하면 상실,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해야겠는데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스트레스 속에 또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 아니면 게임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외모, 주로 이제 아가씨들 아니면 10대 청소년들 외모에 괜찮은데 외모가 근데 자기는 안 이쁘다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아예 이제 뜯어 고치지도 못하고 능력이 되면 이제 하나씩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으면 5번, 9번, 10번씩 막 뜯어 고칩니다. 전에 그 죽었던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피부도 뜯어 고칠 만큼 사실은 이제 병이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는 그 속에서 이제 우울증이 계속 오게 되죠. 특별히 요새는 20대들이 우울증이 많다고 합니다. 들여다보니까 이제 취업은 해야겠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할 때 오랫동안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자라왔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학교에서 아이들 등수를 매기잖아요. 굉장히 아이들을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교육 안 합니다. 등수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굉장히 당당해요. 굉장히 당당하고 내가 공부 한 가지를 못하는 거지 다른 것도 못하는 게 아닌데 공부 하나를 못하면 모든 것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에는 계속 이제 우울감은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우울감을 우울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울감이 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우울증이 됩니다.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병이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실과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무너지게 되죠. 이게요, 이렇게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서서히 내 육신적인 병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요, 삶을 살아갈 사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요. 밥을 먹어도 입맛도 없고, 그렇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계속 피곤하고, 그리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계속 두통이 와요. 계속 머리가 아프고요. 그리고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고 신경성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소화도 안 되고요. 그리고 늘 표정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마음도 힘들죠. 몸도 힘들죠. 그 표정은 늘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자료들을 보니까 그 우울증에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요, 이제 육신의 병으로도 이게 연결이 돼서 주로 이제 심장 질환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심장 질환. 이게 동맥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막히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뼈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뼈도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뼈도 약해져서 쉽게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예, 그거는 이제 아예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응답 주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실은 우리의 뇌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뇌에 영향이 미친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사실은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상황, 이렇게 우울증에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심하게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사건, 문제, 더 심한 사건,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사건이, 상황이 근본 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로 이렇게 마음의 병을 겪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이라고. 사실은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크로스핏뿐만 아니라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몸통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며 살아가죠. 팔다리가 없는데 보셨죠? 저도 전에 한번 이렇게 강연한 거 들어봤는데, 이야,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저 정도 상실감을 느낄 만큼의 이 장애가 와 있으면 진작에 자살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결혼한 배우자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수영도 쳐요. 그래서 이야,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외부에서 오는 상황이, 사건이 근본 원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힘이 필요한 거죠. 근본적인 힘이 필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원래 인간은 우울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원래 인간의 모습은 조울증에 걸리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공황장애를 겪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거로 즐거움을 느끼다가 다른 걸로 내 인생에 가치를 두고 있다가 사실은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우울증 속에 시달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의 인생의 가치를 복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써보시면 됩니다. 4가지 써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하는 게 뭔가 쭉 한번 써보세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 내가 가장 마음에 많이 담고 있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데가 어딘가.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돈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중심을 드리고 내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건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이 돈을 쓰고 있는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내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적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뭐 때문에 내가 가장 신나게 웃고 행복했는지, 그게 정말 복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그게 진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이게 적어보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면 또 그냥 지나갑니다. 원인이 정확해야지 답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대로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는지, 내가 언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드라마마다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구원받은 생명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렸는지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왜 오게 됐는지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인생의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다른 기준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매주마다 고백을 하고 반복해서 고백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오랫동안 다르게 우리의 뇌와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다른 인생의 가치가 각인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에 오직입니다.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 어느 정도 집중하면 돼? 24가 될 만큼 집중할 때 그때부터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행하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뭘 했다라는 액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 시작할 때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거를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보고 막 듣잖아요. 막 보고 막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뇌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다시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어서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복음이 다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중요한 결정과 판단할 때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익.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머리로 알아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또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또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이익.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구나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점점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함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제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내 직장 동료와 함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렇죠? 출애굽의 그 주역들처럼 모든 곳에, 그렇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는 누구도, 불신자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남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될 때, 우리 후대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와도 사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아까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아니면 공황장애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반드시 대물림됩니다. 부모님도 평생 우울증 약을 먹는다 어느 순간 자녀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요. 네. 부모님이 공황장애를 앓았는데 그 자녀들도 공황장애를 앓기 시작하고요. 이게요, 그대로.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학자들은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적 취약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아주 정확한 원인은 발견하지도 못해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조울증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딱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전적 취약성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에 겪었던 부분을 또 겪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대물림인데,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유전적 취약성을 가지고 태어나도 딱 복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게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발현되지는 않습니다. 신기하죠? 왔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왔는데.
근데 이게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마찬가지지만 이게요 치유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거의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주 있을 때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갈수록 심각해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역을 들어갔던 장로님도 4년 전에 처음 정신병을 왔는데 4년 뒤의 상태가 더 심각해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치료가 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치료가 안 돼요. 더 심각해집니다. 그 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정신병 약이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그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불균형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억제하거나 낮추거나 이 조절하는 거지 치유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시간 약을 먹는데 사람이요 점점 다운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심각했구나. 많이 보셨잖아요. 어떤 경우는 애기 엄마가 애를 그냥 모텔방에 두고 밤새도록 놀다 들어오고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정신문제로 우울증으로 계속 시달리는 가운데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저주와 재앙 만난 시대의 공통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난주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잃어버린 시대가 왔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말은 이제 언약을 잃어버린 왕이 세워진 겁니다. 시대 자체가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될수록 사실은 마음과 육신과 그리고 영혼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역시 이때 당시에도 이제 블레셋 시대죠.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공격당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해졌냐?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그리고 나중엔 블레셋의 재앙이 또 임하게 되죠. 있어야 될 때에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재앙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세요. 제사장이 말씀을 받아야지 사실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야지만 그 백성들이 자라나게 되는데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앞에 있던 출애굽의 주역들이나 요셉이나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하나님은 미리 가지게 하시는데 뭘 가지게 하시냐? 언약을 가지게 하십니다. 언약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을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인도하시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보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언약을 딱 이제 한나가 붙잡게 되죠.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 언약을 회복할 나신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사실은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낳게 되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기도 속에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사무엘상 1절부터 3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적 배경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이 말은 저주와 재앙이 임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 저는요 코로나가 재앙인데 올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 현장 속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린 현장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때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응답받은 나실인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궤 곁에 눕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라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3장 5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처음에 부르셨을 때, 두 번째 부르셨을 때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때 이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실은 엘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린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구나 깨닫게 되고 사무엘을 이제 얘기해 주게 되죠. 아무리 이상한 목회자를 만나도 사실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모든 것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되죠.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10절에 엘리의 말대로 이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어렸을 때 듣고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무엘이 응답받게 되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을 되게 잘해서 그 말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 주시고 임마누엘을 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신 말씀 따라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말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응답 속으로,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의 응답 속으로, 원네스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에 잃어버린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고요, 회복되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에 사무엘을 통해 온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는 시대를 살리는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회복되게 되고 그 당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교회를 치유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후에 그럼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응답,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중요한 인물을 세우죠. 그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보면은 드디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을 찾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은 평생 가운데 둘로 나누라고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다윗의 인생은 특별한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의 이후에 우리가 아는 모든 사건과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찬양을 했더니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왕이 돼서 다스리기 시작하고 성전을 준비하고 모든 응답들이 이날 이후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속에 이제는 다음 세대의 중요한 큰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후대 응답받게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이 회복되고 임마누엘을 누릴 때 나 혼자의 응답이 아니라 내 후대, 그렇게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후대도 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 열쇠가 사실은 나에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사무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렘넌트 7명의 특징대로 위드의 비밀을 누렸던,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은 모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이때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대충 내가 뭔가 손과 발로 일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뭔가 결정된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위드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함을 내가 누릴 때 모든 게 결정이 되고 인도받게 되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위드의 응답,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뭐 어려움이 오고 고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 있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문제가 오는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이전에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나를 바꾸는 시간이요, 근본적으로 모든 걸 바꾸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던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엘리야, 엘리사, 모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으면 되는데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이전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닌데 자꾸만 말이 나가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점점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 앞에 그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어느 정도요? 100년의 응답이. 그렇죠? 100년이면 내 평생의 응답이 이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100년의 응답이. 그리고 후대까지도. 언약을 잃어버리면 그냥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과학적으로도 유전적 취약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가장 안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잖아요. 가장 내 약점들, 이거 고스란히 우리 후대가 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면 자녀들도 알코올 중독이 된다니까요. 가르쳐준 적도 없고 훈련시킨 적도 없는데, 교육시킨 적도 없는데 그대로 그 유전적 취약성 속에 대물림되게 됩니다. 후대가 그대로. 부모님이 불신앙하면 누가 죽냐? 후대가 죽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후대가 죽어갑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교회를 진짜 45년 이상 다니다 보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요. 알겠더라고요. 부모가 불신앙하면 자녀가 그대로, 불신앙도 신앙이거든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결과가 나오고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냐? 진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그럼 이게요, 평생의 응답, 100년의 응답이 되고요, 우리 후대의 응답이 되고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 속에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게 됩니다. 다른 데서 답 찾지 마세요. 안 찾아도 됩니다. 이 속에서 모든 게 나오게 되고 이게 가장 바른 응답이요,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되게 더디다고 생각하잖아요. 더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느낌이지 아닙니다. 가장 빠른 응답입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바르게.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고 부작용도 없어요. 내가 손대면 자꾸 실수하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실수도 없이 부작용도 없이 가장 바르게, 가장 빠르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비밀과 원네스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매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이 위대의 비밀을 미리 가졌던 사무엘처럼 이 비밀을 가지고 100년의 응답과 후대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